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46장 1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33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통성으로 자복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참으로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의 공간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또한 목자의 그 놀라운 공간 안에서 많은 것 체험하고 보고 듣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들로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재단과 생명의 목자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욱더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마음을 가지고 참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봅니다. 후계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게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청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되면 저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복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아버지의 나와 싸움나니 이전에 함께한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아버지 앞에 담대어진 거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 마음껏 축복받고 은혜받고 감동함을 입는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1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교육자의 부회장 되시는 이미경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가는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내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지난 주간을 보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2부 대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이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흠과 점과 티도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사 방해하는 모든 악한 수임을 늦춰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충만함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사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십자가 지심으로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간영하며 불법이 성한 이때에 우리가 어디서 참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선을 찾아볼 수 없는 이때에 귀한 모자의 이 땅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귀한 모자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성결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아버지 형상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사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결되어라 말씀하시고 늘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길을 몸소 행하시고
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기도와 간구로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아버지 이 땅에서 연단받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난 바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한 바 되게 하시며 우리 눈으로 본 바 되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시사 날마다 천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자께서 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더 영을 삼아하며 영으로 온 영으로 아버 들어간 바 되게 하시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이 만민재단의 교무자에게 허락하시는 가나안 성전, 대성전의 사명들, 세계 선교의 사명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룬 바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천국 예루살렘의 12 기초석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의 교무자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함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 47번째 예루살렘 5번째 말씀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아버지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사 집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함을 통하여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아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회로서 신동철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함께하시고 사회를 잘 인도케 하여 주시오며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이 되어진 바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승급됨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국과 전 세계 위에 GCN으로 화성을 통하여서 동시에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아버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은사 집회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야님께서 천국 47번째 말씀, 새 예루살렘 5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태국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8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천국 4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새 예루살렘 12 기초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에 나올 때마다 진귀한 보석 2개씩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며 다음 주일이 몹시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땅의 보석보다 훨씬 값진 천국의 보석을 얻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넷째 기초석인 녹보석까지 말씀드렸죠. 이 천국, 지옥, 또 천국 상하권이 또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모하는 분이 많고 보내달라는 분도 많고 또 인기리에 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요,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에 게재된 천국 하의 영업판에 대한 서평이 나와 있습니다. 글은 일레인 퍼 캐나다 울북스 리뷰 추천 도서입니다. 제 천국 하권이 추천 도서로 올려 있습니다. 상권도 그랬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해 상세하게 계시해 주셨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주인공은 대한민국 서울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롱 목사이다. 이재롱 목사는 모든 이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 알기를 소망하며 천국 책자를 발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재롱 목사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웅장한 12진주문 보좌 앞 유리 바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이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하는 곳이며 하나님 사랑 가운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이다. 책자를 통해 이재롱 목사는 독자들과 많은 것들을 나누고자 한다. 태초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인간 경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후 세계와 유구 세계의 분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선지자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잘 집필된 이 책자 전체 저자는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재롱 목사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야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있다. 9장 230페이지에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며 선과 사랑 자체이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마음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하며 오직 선과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수의 책자를 저술한 이재롱 목사는 영의 세계를 밝혀주는 이 책자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서평입니다. 이 시간에는 5째 홍만호와 6째 홍보석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각각의 보석에 담긴 영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천국의 보석을 얻는 것이지요. 12개의 보석을 다 얻어서 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다섯째 기초석은 홍만호입니다. 보통 이 붉은 무늬, 줄무늬만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이 홍만호이지요. 자료 화면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이 홍만호가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충성입니다. 만일 어떤 분야에서 자신이 맡은 것만 딱 해놓고 손을 뗀다면 이것은 충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맡은 것 이상을 감당할 때 충성이라 할 수가 있지요. 이처럼 자신이 맡은 것 이상을 감당하려면 결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해야 하지요. 그래야 자신이 맡은 것은 물론 그 이상의 일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산기도 갔을 때 저녁 예배 간증 이렇게 설계해 주신 장로님을 보시면 참 온 집에 이렇게 충성한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급여를 받는 일꾼이 자기 업무를 잘 감당했다면 이를 충성했다 할 수가 있을까요? 마땅히 자기 할 바를 한 것일 뿐 충성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업무는 물론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마음을 쏟아 성실하게 이뤄낼 때 이를 충성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수고로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가정에 충성한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으로서 마땅히 자신의 할 바를 하는 것뿐이지요. 어머니와 아내 된 사람도 마찬가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와 아내로서 또는 자녀로서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것을 충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이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에서 다 이루어질 때 이를 온 집에 충성한다고 하지요. 이러한 영적인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내 직장이 번창하기를 원하는 마음,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처럼 나 개인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의로운 마음이라 할 수가 있지요. 이 의로운 마음과 함께 나를 희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충성하는 행함이 나옵니다. 만일 교회가 부흥하든 말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는 마음이라면 교회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겠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충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이처럼 복된 소식을 나만 알고 믿을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얼마나 의로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 위에 희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명이 없어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지런히 신방합니다. 자신이 쉴 수 있는 시간까지 할애해서 열심히 영혼들을 돌아보지요. 또한 자신이 쓸 물질을 영혼들을 위해 쓰며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이상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 것을 충성이라 합니다. 의로운 마음 위에 희생하는 마음이 더해질 때 이러한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성이 온 집에 충성이 되기를 위해서는 선한 마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한 군데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혹 모르고 소홀했던 분야도 마음에 선이 임하면 그것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서너 가지 사명을 맡았다면
각각의 사명에는 나름대로 경중이 있지요. 대개 자신이 머리로서 섬기는 사명을 가장 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반 회원으로 몸담고 있는 다른 사명과 모임보다 더 우선이 되지요. 그런데 이처럼 여러 사명을 맡았어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분야에 충성하게 됩니다. 나는 A 모임의 머리니까 B 모임에 못 가도 이해해 주겠지 하고 소홀하게 넘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B 모임에 못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B 모임의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마음속의 선으로 인해 B 모임에도 소홀해서는 안 됨을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B 모임에 가지는 못한다 해도 B 모임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도리를 하는 마음씀을 보이게 되지요. 이는 마음에 쌓인 선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의 선함이 적으면 자신이 소홀한 분야가 마음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예배에는 충성하십니까? 충성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이 나고 그러면서 충성한다고 하면 아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요예배나 이래서 직장에서 이제 직장 사정상 늦는 경우는 예외이고요. 금요철아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저에게도 금요철아 2부 시간도 항상 늦지 말고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당회장실에 내려가지를 않는다 했습니다. 당회장실에 내려가는 경우는 특별한 손님이 와서 만나자 할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빗소금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는 금요일날 드리기 때문에 그때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항상 내려가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저는 그 아버지 주신 말씀 지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보면 저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참 많이 있어요. 머리 대신 일꾼분들이. 과연 예배에는 내가 충성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매우 선한 사람은 마음에 걸리는 일은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인 줄 아는데 자신이 행하지 않고 있으면 견디기 어렵지요. 선한 행함을 보여야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선한 사람은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게 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악을 행할 생각 자체도 또 마음속에 악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 자체도 들지를 않는 것이고요. 악한 사람이 악을 바랄 때 시원한 것처럼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해야만 시원하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자연히 온 집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악을 바랄 때 시원하다고 하는 것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악한 사람이 짜증내게 혈기 막 내고 그냥 뭐 한바탕에 해놓고는 시원하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풀린다고 스트레스가 싹 풀린대요. 악한 말 막 하고 악한 행동 해놓고. 자, 선한 사람은 직장과 가정에서도 자신이 마땅히 할 바를 하지 않으면 이내 마음에 걸립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대거나 핑계거리를 찾지 않죠. 이렇게 핑계거리 찾는 분들은 1년, 2년이 가도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왜? 나를 성찰하고 바라보고 이걸 돌이켜 핑계에 대지 않도록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핑계에 대해서 자기를 정당하기 때문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각하는 분 1년 후에도 지각하고 보면 지각하는 분들이 또 예사로 지각하고 지각 안 하는 분들은 안 하고요. 그러면 지각한 분들은 핑계를 내거든요. 나는 뭐 차가 막혔느니 뭐 어떻게 해서 집에서 뭐 해서 늦게 출발이 다 핑계가 되니까 고쳐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절대로 내가 아버지 앞에 지각하지 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핑계를 대지 않을 것이고 그럼 지각하지 않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교회에서 많은 직책을 맡은 장년 여성도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한 시간은 이전과 비교할 때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럴 때 정녕 선한 마음으로 온 집에 충성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비록 가족을 위해 일하는 시간은 줄었다 해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족에게 베푸는 사랑은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내가 교회 일로 얼마나 바쁜지 알죠? 그러니 잘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하고 남편에게 소홀했던 분야를 그냥 넘기지 않지요. 시간이 줄어든 만큼 더 진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쓰자 하며 최선을 다해 정성껏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 진실한 마음의 향을 맡음으로 인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선과 사랑을 느낌으로 인해 오히려 이해하고 도와주려 하지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으로 온 집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에 대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셨습니다. 온 집에 충성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정하기가 다르게 과연 하나님과의 어떠한 사이가 됐습니까? 그냥 온 집에 충성한다라고만 하나님 말씀했나요?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사람이 구약이나 신약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에녹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했었고요. 온 집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 옷자락도 볼 수가 있었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지요. 모세로서는 이 사명을 맡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백성을 죽이고 도망쳐 나왔기에 돌아가면 붙잡혀서 어떤 형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또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을 쳤던 모세로서 이 큰 사명을 맡을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너무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이요 어린이와 노인,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좋게 넘는 수이지요. 출애굽 과정이 나오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은 마치 철없는 어린 아이처럼 툭하면 모세에게 불평했고 때론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백성들이 크게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셨지요. 이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도 이렇게 되었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듯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지요.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즉 금으로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작은 죄도 아닌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에 기록한 책이라면 이제 바로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고요. 모세는 이처럼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홍마노라는 보석의 빛깔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째 기초석은 홍보석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석. 여기서 홍보석은 홍옥수나 루비처럼 진한 붉은 빛이 나는 보석을 가리킵니다. 저는 1982년도에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천국의 홍보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홍보석을 제 손에 쥐어주시는 장면을 함께 기도하던 몇몇 분들도 보았고요. 또 그 몇몇 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홍보석은 제 주먹보다는 조금 작으면서 동그란 모양이었습니다. 핏빛처럼 아주 붉으면서도 매우 투명하여 속이 들여다 보였지요. 굉장히 밝은 광채가 났고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주님께서 홍보석을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때가 이르면 내가 이 뜻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왜 제게 홍보석을 주시는지 그 의미를 깨달을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강해를 풀어받을 때 비로소 이 홍보석에 담긴 영적인 뜻을 알게 되었죠. 1989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바로 홍보석은 열심을 뜻하고 뜨겁게 사명을 감당한 자, 정성을 다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 마음을 돌아보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100% 다 바치기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을 아시고 그때 내게 홍보석을 주셨구나 깨달으며 더욱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면 개척, 전도, 개척 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참 해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려움을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믿음을 가지고 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있고, WCDN도, GCN도 시작하기 전에는 육의 눈으로는, 육의 마음으로는, 육의 마음으로는 정말 가능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왜? 당장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돈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또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지, 도대체 난감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르게 어찌하든 믿음으로 해야겠다 결심하고 행해 나왔던 것인데 오늘날 크게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늘 그런 일이 제게는 생겨요. 정말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할 때, 또 누가 요청할 때 내가 그걸 허락하게 되면 저에게는 많은 고통이 따르게 돼요. 그로 인한. 그런데도 그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에 그냥 그걸 그냥 좌시할 수도 없고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 마음에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힘이 들더라도 내가 뼈를 깎는 고통을 받는다 해도 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와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항상 행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역사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홍보석에는 열심과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석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한 인물로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행함을 보였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국엔 로마에서 순교당하기까지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거리는 약 13,400 항공마일로 뉴욕, 한국 간 왕복 거리. 항공마일이란 직선 거리이므로 실상은 이보다 더 많이 다녔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걸어서 한국에서 뉴욕까지 왕복하는 그 거리의 전도 여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은 그냥 걸어 다니며 전도하는 것이 대부분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걸었던 길은 너무도 고되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여러 위험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회방과 핍박도 끊임없이 따랐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탄대가 파손한 적도 3번이나 있었습니다. 또한 잘 자지 못함은 물론이요, 줄이고 목마르며 추위와 더위를 당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많은 고난이 늘 전도 여행 중에 동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택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 잠시만 쉬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 스쳐간 적도 없었지요. 마음이 요동하거나 두려워 떤 적도 없었고요. 자신이 그처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염려가 앞섰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많은 역경, 고난, 시험, 환난, 이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 너무너무 승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고 고백한 대로이지요.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 이처럼 뜨거운 열심과 정성을 보이기를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9장 3절에 나오지요. 바로 나의 형제 곧 골요구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한 것입니다. 여기서 골요구 친척이란 혈연으로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이 구원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모세 선지자처럼 자기 생명을 담보로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일인데 헛한 말을 하는 거 아니고 진심이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뱉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중심에 진실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바로 홍보석의 붉은 빛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7번째 기초석인 황옥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기초석 중에서 5번째 홍만호와 6번째 홍보석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홍만호가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충성이라 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을 이루려면 의로움과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선한 만큼 온 집에 충성할 수 있다 했지요. 다음으로 홍보석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 보시니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홍만호와 홍보석이 얼마나 임해 있는지요.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색 보석으로 찬란히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온전히 충성한 분들 보면 너무 시간도 없이 그 시간을 쪼개서 이리 배분에 쓰시면서 또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피곤함도 없고 얼굴에 기쁘고 행복해야 충만해요. 어떤 분들은 쉴 거 쉬고 잘 거 자고 먹을 거 뭐 다 하는데 그런데도 피곤하다고. 어떤 분은 잠을 그냥 6시간씩 충분히 자면서도 피곤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냥 손을 2-3시간만 자고도 충만하고 피곤하다 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 온 집에 충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이로부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주시기 때문에 피곤함을 알지 못하고 해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내가 취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늘로부터는 그런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지요. 하늘로부터는 충만함. 그래서 하나하나 끊어갈 때 내게 충만함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육이 없는 상태 영으로서의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이제 입으라고 하실 때 그 입는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저는 뭐 버릴 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떠한 육적인 생각이나 어떤 듣는 것까지라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세요. 어떠한 육적인 거나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 마음의 근본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충만함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각색 보석으로 찬란히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영적인 충성을 의미하는 홍만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홍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새 예루살렘을 쟁취해 들어갈 수 있는 믿음들로 행함들로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주, 세포, 성령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또 사진과 이름을 보내었습니다. 이들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비탈리 비시버그, 러시아 정교의 미국, 캐나다 수석 목사인 미트로폴리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당회장님과 만민의 사역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씀에 권능 주시고 또 상대자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뉴욕 포레스트 힐에 위치한 중국인 교회에서 열릴 손수건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비탈리 피시버그 박사의
더 큰 권능으로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감기도 치료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캐나다의 곤잘로 로페스 아내와 자녀들이 신속히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또 발목과 등의 통증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눈 시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위험 결장력 성예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좋은 일자리 얻어 재정의 축복도 주시고 카드 부채 해결할 수 있도록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또 아들 조슈아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일본의 야마자키 케이시 식도암 성령의 템받고 깨끗함 받아. 식도암 근본 뿌리까지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몽골의 나란 먹는 다친 다리 치료해 주시고 또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나란 바트르 신장과 허리 통증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신장도 깨끗함, 허리 통증도 깨끗함. 양치마 부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다 신경주세포 성령으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히 입어라.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히 입어라.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리고 말도 잘하고 모든 속병 기관의 병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피부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것, 몸속의 혹돌도 또 결장 돌들도 물러가고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통증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어둠아 물러가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들어도 나도 복받으며 꾸어줄지 꾸지 않으며 머리 되는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원수마서 어둠을 친히 깨워주고 분쇄되게 하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풀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 해외에 있는 최종들, 양떼들도 지켜보여 주시고 또 교회 차량도 또 성도들의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또 운전에 실수하지 않도록 두루두루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둘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 주시고 또 해외에서 들어온 모든 선교사들 참으로 능력받아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주시고 그 근본을 빛으로 돌려주시고 아버지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 세임을 받고 나아가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교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신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